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잔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갈렙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할렐루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자, 이 갈렙의 뜻을 우리가 용맹하다, 또 용감하고 용맹하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죠. 갈렙 뜻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개. 갈렙의 이름이 뭐라고요? 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갈렙은 뭔가 달라도 달랐기 때문에 이 개의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개의 나쁜 이미지. 그래서 개 같다, 그럼 욕이잖아요. 그러나 이 나쁜 이미지를 갖다가 다른 이미지로 바꾸면 개는 충직하다. 주인의 말을 100% 따른다. 주인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죠? 진돗개나 새파트나 이런 개들은 어때요? 주인의 말에 100% 복종하죠. 기도원에 있는 황구 알아요? 황구가 제가 만져주면 뒤로 빨락 들어 넣어가지고 배를 드러내고 헤헤 웃어요. 그럼 제가 이만한 칼 있죠, 식칼, 무서운 칼을 가지고 만지고 있으면 탁 만지면 누울까요, 안 누울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망치를 들고 있어도 눕고, 벤치를 들고 있어도 눕고, 뭐를 갖고 있어도, 칼을 들고 있어도, 도라이와를 갖고 있어도, 벤치를 갖고 있어도 뭐예요? 제가 가서 만지면 빨딱 들어놓아버리더라고요. 그죠? 특별히 이렇게 일하다가 연장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만지면 빨딱 들어놓아버려요. 그러면 그 연장으로 긁어줘. 그래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양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양들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도살장으로 가는 양, 그들은 울면서도 간다고 그래요. 누구의 말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주인의 말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개라, 참 이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갈렙. 그러나 그는 개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린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인물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그의 특징을 보면은 갈렙은,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가 갔던 땅으로. 자,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가 갔던 땅이 뭐예요? 그가 45년 전에 정탐했던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인데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뼈가 묻혔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헤브론은 또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아낙 자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낙 자손은요, 키가 3m 80, 거의 3m 다 되죠. 키가 3m 몇이라고요? 80. 그러면 거의 몇 메타? 4m 되면은 우리의 키의 몇 배? 2배가 되는 아주 거인족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이 6개 달린 민족이라고 해요. 손가락이 몇 개? 우리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인데, 기형아들 보면 손가락 여기 하나 더 달린 사람 있죠. 근데 거의 퇴화돼가지고 못 움직이는 손가락이더라고요. 나중에 수술해서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6개의 손가락을 가진 민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거인족,
손가락이 여기 달린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달렸다는 거죠. 어떻게 상상만 해도 이상하죠. 그런 족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 족속은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쌈박질을 더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족속을 이긴 족속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당돌하게 그 땅을 누구에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약속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무슨 신앙?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가 갔던 땅, 그게 갔던 땅이 어딜까요?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말했던 이 갈렙이 45년이 지나서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에나 전쟁에나 출입에나 같아서 내가 능히 싸울 수 있으니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약속신앙이에요. 약속신앙. 무슨 신앙? 우리도 약속신앙 가집시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데려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갈렙은 이런 약속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갈렙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갈렙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근거는 그나스 자손이라고 하는 이방인 족속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학설. 그 뭐라고요? 학설이에요.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나스 족속, 창세기에 나오는 이방인의 족속, 에돔에 속한 족속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역대기상 2장에 보면은 갈렙이 유다 족속이라는 정확하게 표기됐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학설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학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갈렙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뭐가 달랐느냐?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이 달랐다. 뭐가 달랐다고요?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역발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또 블루오션, 또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다른 면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큼하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은큼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은큼한 사람. 그 생각이 남을 속이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속이는 사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하다? 그저하다라고 잠언서 23장 7절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내가 평상시에 선하게 살고 선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악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악한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 나이 몇 살이 돼? 85세로 돼. 85세가 적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내 나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날과 일반이니 하면서 내가 전쟁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오니 지금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라고 말했대요. 남들은 85세를 갖다가 전부 다 일 못하는 사람, 싸움 못하는 사람, 어른 노릇하고 집에서만 있어야 될 사람으로 여기지만 갈렙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오늘 차지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 여러분도 생각은 우리 바꿉시다. 아, 나는 못해. 아, 나는 안 돼. 나 나이를 많이 먹었어. 아, 나는 이제 눈도 흐려졌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팔팔해. 나는 아직 쌩쌩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뭐 하라고요? 바꾸면, 아,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이뻐. 오늘부터 그래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이뻐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 나는 늙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푹 늙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뭐를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생각이 바뀌면 우리 인생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좀 거시적으로 보고 생각을 좀 바꾸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생각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인 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또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생각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할렐루야, 내일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바뀌는 여러분 됩시다. 두 번째로 갈렙은 뭐가 달랐냐? 한번 따라합니다. 보는 눈이 달랐다.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첫째는 생각이 달랐고 두 번째로는 시각이 달랐다. 여러분, 시각이 생각을 지배해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믿음의 눈.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눈은 좋은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보고 사는 사람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집이 망가져요. 집이 망가지면 고치죠. 고칠 동안에는 어때요? 사람도 못 들어가고 잠도 못 자죠.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죠. 왜 실망하지 않죠? 고친 후에 더 좋은, 그래서 공사하는 집에 가면 이렇게 써 있다잖아요.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공사 중이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공사 중일 때가 있어요. 교회도 지금 공사 중일 수 있어요.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뜯어 고치셔가지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바꾸시려고 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합니다. 꿈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눈은 좋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눈은 가능성을 봅니다. 뭐를 본다고요? 가능성. 우리 신앙의 눈으로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을 봐야 돼요. 우리 가능성,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가능성,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부정적인 입술의 사람은 입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대요. 날마다 욕만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은 제일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내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자, 꿈보다 해몽이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눈은 가능성을 본다고 그랬죠. 다윗은 시각이 달랐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큰 키, 어마어마한 창, 어마어마한 3m 80이나 되는 저 거인,
나는 저 앞에 뭐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어마어마한 이마. 뭐가 보였다고요? 왔다, 이마 한번 크다. 그러면 그냥 대충 던져도 다 맞겠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남들은 그 키를 보고 그 손을 보고 무서워 떨었지만 다윗은 엉뚱한 거를 본 거예요. 뭐를 봤어요? 저 이따만한 이마. 대충 던져도 다 맞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윗의 시각은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고 다른 사람들, 떨고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과 나를 비교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문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이 군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이 질병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 가난이, 이 환경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너희는 누구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온전케 하시니 누구 바라보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누구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에는 뭐가 달랐냐? 갈렙이 뭐가 하나 더 달랐는데 갈렙은 뭐가 달랐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입에 말이 달랐다. 뭐가 달랐다? 입에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에 그는 된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석류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뭉치를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놓고 그들을 안도시켜 가로되 뭐 했다고요? 안도시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석류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어깨에다 메고 와가지고 얼마나 크든지 그걸 갖다가 메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저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여러분도 사람을 안돈시키는 말을 해야지 불안을 떨게 하는 말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이라도 살리는 말을 하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설교할 때 뻥을 좀 칠 때가 있어. 뭐를 칠 때가 있다고요? 뻥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뻥하고 거짓말은 틀려요? 뻥은요 좀 부풀렸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20명 왔어. 엄청나게 많이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은혜를 요만큼 받았는데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뻥이에요. 뻥. 좀 부풀린 거예요. 그래도 부풀려서라도 성도들이 뭐를 받을 수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목사님도 뻥쟁이구나. 맞아요. 뻥을 칠 때가 살리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목사님 뭐를 치셨다?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따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비록 사실이라도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침체시키는 말은 하지 말아라. 이게 죽이는 말이다. 좀 거짓이 좀 포함되고 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라.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젊은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아멘. 아니, 원칙주의자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나 봐봐요. 사실이라도 공동체를 침체시키거나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말이라면 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라. 사실 내가 봤더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거짓이라도 공동체를 뭐 할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다면, 그죠? 정말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나쁘지 했어. 아니야, 나쁘지 않았어. 못 봤어. 아니야,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뭐를 살리려고? 자기가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뱉은 한마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덕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초신자나 또 연약한 그릇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 특히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자. 그래서 진실은 뭐냐?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는 진실로 받아주자. 왜? 무슨 말이니까? 살리려고 한 말이니까. 의사들도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죠. 당장 내일 모레 죽는데 죽는다고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할 때 있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있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당신 내일 모레 죽어 그러면 이 사람 포기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은 조금만 노력하면 뭐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꿔놓기 전에는 복을 안 주더라고요. 입술을 바꿔놔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놔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전에 이름을 먼저 바꿨어요. 뭘로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라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먼저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꿔버렸어요? 사라. 알았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아비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사라의 뜻은 어미라고 하는 뜻이죠. 사라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갖다가 이름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바꾸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시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다시는 안 된다고 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시는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름을 바꿔놓고 그리고 복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입술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입술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살아라 이렇게 불러야 돼요. 살아! 죽어 그러지 말고 살아! 알았죠? 살아! 우리 삽시다. 우리 삽시다. 그래야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입술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입술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도 권세가 있어가지고 마귀를 입술로 쫓아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입술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입의 말이 달랐고 보는 눈이 달랐고 그는 마음의 생각이 달랐다. 알았죠? 눈이 달라지고. 알았죠? 우리 달라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여? 입술을 금하여 괴사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죠? 그 입술을 금합시다.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봐요.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알았죠? 우리가 부정적인 입술로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안 돼요, 에이 안 돼요, 어때요, 이런 말 하면은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해를 끼쳐 남을 죽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자,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30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알았죠?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안 된다는 말, 그런 말을 하면은요, 결국은 성령께서 근심하여 떠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31절도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술이 바뀌면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정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지랄이에요. 헛지랄. 알았죠? 헛지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헛지랄 하지 않으려면 뭐를 조심해라? 입술. 화도 마찬가지예요. 분냄도 나오죠? 분냄도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말, 격려하지 못하고 그런 나쁜 말, 그런 말들을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대화만 하면은 남 얘기하고 대화만 하면은 남 흉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로 빨려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앉아가지고 남의 말하고 있으면은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 하자? 좋은 말. 남의 말하는 자체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왜? 성령께서 도망가시니까. 성령께서 내게 있게 하시려면 남의 말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